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며 온전하시며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서며 많은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는 유대교로 이미 돌아간 믿음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결국은 떠나서 유대교로 돌아간 이들에 의해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는 미혹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비교하며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히브리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을 때 그와 같은 배경을 이해하고 읽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본체 형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는 아들로서 사역했다 그러면 천사들을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다. 천사는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존재다라는 것이 1장의 내용이고요. 예수님이 낮아지심은 후사들, 우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고난에 동참하셨고 죽음을 맛보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하심이라고 하는 내용이 2장이고, 3장에서는 이제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모세, 그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종으로서 그 집의 사환으로서 일했다면 예수님은 아들로서 사역하셨다. 4장은 안식을 주는 것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여호수아는 오실 자의 표상에 불과하고 진정한 안식을 주는 자,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믿는 자는 그 안식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만물이 벌거 벗은 것과 같이 그 앞에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 우리를 채우라는 큰 대제사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이 4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와 비교하고 모세와 비교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비교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대제사장 아론과 비교하는 내용이 4장 마지막에서부터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해서 5장, 6장, 7장에 이르기까지 7장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4장, 5장을 넘어서서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세월이 오래되었는데 아직 젖이나 먹는 그러한 연약한 자리에 있다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장에서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도의 초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알아야 될 근본적인 내용들,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반복해서 배워나가는 이러한 일을 하지 말고 온전한 믿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3절까지의 내용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교회 속에 남아있는 이 편지를 수신하는 교회 속에 들어와서 아직 확신이 없는 성도들,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초보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자리로 가게 될 것이다. 어떤 자리냐?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 이 초대교회에 아직 믿음이 확신이 없어서 흔들흔들하고 있는, 교회 속에 머물러야 되냐,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흔들하는 이들에게 뭘 원하냐? 그러면 그 초보를 계속 반복해서 배우는 것에 머물지 말고 완전한 믿음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 언약을 붙들고 지금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미 이 약속을 붙들고 순교한 자들은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도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확신 속에 서 있는 자들도 이 언약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의 자리에 서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서 9절에 이르는, 그 4절에서 8절에 이르는 이 말씀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라고 말하는 이 대상은 누구냐? 그러면 이들이 다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 뭐 이런 부분들은 과거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지금 많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자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타락하면 구원이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면 과거에 타락한 자들에게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지만 현재에 타락하는 부분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미 떠나간 자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들은 어떤 존재냐?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존재들임을 암시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 이 내용을 보면 그들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이러한 교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또 기독교의 기초가 되는 말씀들에 대해서 이미 다 배우고 했던 그런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적용하면 어떠냐?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겠다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들어오냐? 그러면 오늘 한번 교회에 꼭 와보라고 하는 그런 초청을 받아서 온 사람들, 아니면 선물을 받아서 온 사람들, 뭐 편지를 받아서 온 사람들, 또 자녀들의 권유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어쩌다가 나도 한번 종교를 가져볼까? 그리고 교회를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온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세상 속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고백들을 들어보면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교회 생활을 못하고 있을지라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속에 와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저는 교회 다닌 지 10년 됐어요 라고 말했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 다녀도 다 소용없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나 기독교나 다 똑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어렸을 때 저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어요. 근데 뭐 유치원이나 다니고 뭐 몇 살까지 다녔습니까? 그럼 뭐 고등학교 때까지 다녔다고 그러면서 지금 왜 안 다닙니까? 그러면 뭐 종교는 다 똑같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종교는 다 똑같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직도 분별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어느 것이 그른 것인지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 확신이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확신한 믿음, 정말 확실한 그 믿음의 근거가 없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들은 진정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들 속에. 지금 유대교로 돌아간 자들, 왜 돌아갔을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떠나간 것이죠. 심지어는 그 떠나간 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러면 교회 속에 있는 자들을 꼬드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어. 유대교를 믿어야 돼. 라고 말하는 자들이 누구냐? 그러면 나도 다 믿어봤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미 돌아간 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케 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다른 복음이 유대교에는 존재치 않습니다. 진정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로 가면 안 된다. 밭이 비를 흡수해서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다 불사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 기본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쫓아서 그리로 간다면 동일하게 멸망받을 그런 위치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적어놓은 내용이 바로 4절에서 8절의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들에 대해서 너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유대교로 돌아간 이들, 이미 떠나간 타락한, 이 타락했다고 하는 말이 미끄러진, 떨어진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떨어져 나간, 믿는 게 아니죠. 그들은 믿어보려고 교회 속에 왔다가 믿음을 갖지 못하고 결국 유대교로 돌아간 자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와 같은 자들과 같지 않다고 말하는 내용이 9절의 내용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너희에게는 이들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이 말은요, 너희는 그나마 이들 떠나간 자들보단 좀 낫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한다고. 아직은 구원 못 받았지만 구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불의치 않아서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은요, 너희가 지금 확신이 없어서 구원의 그 은혜 속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그런 부분에 아주 가까이 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그 성도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환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이런 부분에 같이 동참하는, 여기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10장에 그와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날에 큰 싸움을 싸운 것에 대해 이런 언급들을 할 때 그런 내용을 하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들의 그 수고,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시다. 그래서 너희가 구원에 가까운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 속에 남아있는 것 자체가 구원에 가까운 그런 근거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 속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교회 청소를 날마다 하고 그런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에 가까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결코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은혜의 배경이 되는 것 같은 얘기를 해주는, 위로를 주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구원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런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그들을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의 내용은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얘기를 하면서 교회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왜 확신 속에 쓰지 못하고 흔들흔들하고 그 기초적인 것을 계속 반복해서 그거에 대해서 배우고 하냐, 거기를 넘어서서 이제 확신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이미 떠나간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떠나간 자들,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하는 내용을 얘기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구원은 확실하다. 얼마나 확신하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맹세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저가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 창세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22장 16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맹세하셨냐? 그러면 첫 번째 복, 내가 내게 큰 복을 준다고. 그 큰 복이 있습니다. 그 큰 복은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계속 번성하고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는데 그 씨 중에서 대적의 문을 얻게 한다는 것이죠. 그 씨, 아브라함의 씨로 온 분이 누구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대적의 문을 얻게 한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원수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대적의 문을 얻는, 우리가 공격을 했는데 성문을 얻는 건 다 얻은 것입니다. 그와 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큰 복이 임하는데 그 큰 복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 그 부분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오늘 히브리서의 내용으로 보면 무슨 얘기냐면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주겠다고, 그리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하는 부분을 맹세하셨다. 이 맹세가 뭐냐? 그러면 첫 번째 복이 뭐냐?
그럼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게 한다 그랬는데 그 내 씨,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그 믿음 속에 있을 때 이 약속으로 말미암는 복이 이루어진다.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복을 첫 번째 주는데 그 첫 번째 복은 내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는 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받는 첫 번째 복, 그게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천하 만민이 너한테로 와서 복을 되게 되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셔서 첫 번째 복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 자가 구원의 복을 다 받게 된다고 하는 내용을 적어놓은 것. 그래서 그 복음이 번성하고 번성해서 모든 민족에게 이르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져 있는 내용이 오늘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르치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이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에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메시지로 쓰는데요. 그 축복하는 메시지로 쓸 때 많은 부분들이 좀 오해되어져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손들이 잘 되고 번성하고 뭐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던 그 당시로 돌아가면 그것이 내 씨로 말미암아 대족의 문을 얻게 된다는 것이 첫 번째 큰 복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두 번째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영원한 구원의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영혼의 닷과 같아서 견고하고 튼튼해서 넉넉히 그리로 들어간다는 거야, 예수 믿는 자는. 그래서 지금 환난을 당하는 것 같고 핍박을 당하는 것 같고, 많은 환난, 핍박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지금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는 이미 사도들이 거의 다 순교하고 그의 제자들도 순교하고 막 이런 상황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환난, 핍박, 어려움이 오는 수준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죽음에 넘겨지는 그런 부분 속에서도 이 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견고하고 확실하다. 그래서 죽음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이 이 믿음이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여기 서 있어라.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기 서 있어야 된다. 이 구원은 확실한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고, 위로를, 이 믿음 속에서 큰 확신을 갖게 하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대제사장이라는 뜻은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을 담당하신 분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다가 짐짓 죄를 범한 적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우리 일반적인 이해와 해석으로 해서 예수 믿고서도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고범죄를 지면, 예를 들어서 도적질을 했는데 고의적으로 도적질을 하고 또 온난한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죄 짓는 사람 용서 못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들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 대제사장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적질을 했어요. 도적질을 했는데 고의적으로 하고 자기도 모르게 도적질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도적질이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그 부분은 아주 거의 특수한 부분입니다. 많은 그 북한의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막 이것저것 고의적으로 이렇게 훔쳐먹게 되죠. 그리고 예수 믿었어도 배고프니까 훔쳐먹게 됩니다. 그랬다고 해서 그들에게 대해서 고의적으로 죄 지은 거니까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야. 뻔히 알지만 도적질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용해서 그들에게는 다시 회개케 하는 그런 기회가 없고,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맹렬한 불만 있고 심판할 이렇게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을 다루고 있는 내용 속에서 대제사장이 어떤 분이 필요하냐?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는 자가 필요하다. 우리의 연약함이 뭡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그걸 대신 짊어지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신에 그 일에 대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 그분이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대제사장을 다루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짓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해석으로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필요 없다고 하는 내용을 하는 것이죠. 본문의 내용이 대제사장을 다루는 그런 구절 속에 있는 것인데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가서 유대교로 돌아가고 또 유대교에 돌아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교회 속에 있는 자들을 꼬드기고 있는 이러한 자들, 악한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대해서 그들에게는 회개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인데, 그것이 어디 없습니까? 유대교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엔 존재합니다.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요, 예수 안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그들 구원받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다 뱃속에서부터 믿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안 믿었던 상태를 거쳐서 예수 믿게 되니까 그 부분을 아무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도 다 속하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 예수 믿다가 타락한 자 구원 못 받는다고, 심지어는 이단들에 속한 자들,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와도 구원 못 받는다고 해석해야 되고요. 거기다가 또 이방 종교를 믿는 자들,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 구원 못 받는다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 받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고 핍박하고 대적하고 그랬던 사람들 많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어보겠다고 했다가 잘 몰라가지고 떠나갔다가 어느 날 또 복음을 받는 중에 확신이 생겨서 이게 사실이구나. 그래서 확인이 돼서 믿음 속으로 들어온 사람 구원받습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해석해서 적용되라고 한 말씀이 아닙니다. 유대교로 돌아간 그 상태에서는 거기서 회개케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브리서 10장의 말씀처럼
남아있는 대속 제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교회는 구원받을 수 있는 진정한 구원의 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욱 합당합니다. 심지어는 평생 우상숭배를 하고 옥탁을 두드리고 했던 그런 분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존재하냐고요? 당연히 존재합니다. 평생 무당이 돼서 귀신의 그 종로로 됐던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슬람교회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타락하면 다시 구원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그와 비슷한 구절을 끄집어내서 그런 것처럼 말하는 내용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그 말씀, 개가 토하였던 것에 다시 먹고 그리고 돼지가 누웠던 곳에서 벗어나서 씻은 후에 다시 그 자리에 눕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한 그런 구절들을 사용하는데요. 그 구절도 2장 초반절에 오면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자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는 걸 말합니다. 그들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냥 뒷걸음, 신발 발자국 쫓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자리로 간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는, 믿음을 떠나가는 그런 사람, 예수 믿어보겠다고 교회에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떠나가는 사람은 구원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앞뒤 구절을 잘 읽어보고 이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는가를 잘 읽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 일부분만 끄집어내서 그 일부분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포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혀 모르는 사람 같으면 악하다고 안 할 수 있습니다. 몰라서 그랬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사람들이 앞뒤 구절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영혼들을 속이는 것, 그건 정말 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베드로 후서가 왜 쓰여졌냐? 그러면 그런 이단들, 사신주를 부인하고 그들을 이끌어가서 교회에서 떠나게 만들고 세상 유혹과 그런 방탕함 속으로 같이 들어가서 망하는, 정말 예수님을 안 믿고 타락한 그런 사람들을 배경으로 해서 그리로 가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져 있는 내용이고요. 요한일서의 내용도 마찬가지의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 교회에 들어왔지만 떠나가서 비슷한, 그래서 맨 마지막에 유사한 것들을 조심하라, 우상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요. 실제 그 본문의 내용은 유사한 것들을 조심하라는 그러한 결론으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정확한 얘기를 해서 성도들을 바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능히 이런 표현을 써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다 죽게 되었는데 아담과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죠. 아담은 인간 중에 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담의 생명값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은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넉넉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넘친다고 표현한 이유가 그거죠.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만 구원받습니까? 언약 속으로 들어오는 사람. 하나님의 법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법을 온전히 준행하심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임을 드러내 나타내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임을 확증해 보여주셔서 그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믿을 수 있는 그 사랑을 믿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보증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법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인데요 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법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리고 예정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인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아무도 모르는 것,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그런 것은 오묘한 것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비밀스러운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 그래서 너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오묘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니와 나타난 것은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속했다고. 나타난 것은 뭡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내가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확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딱 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길입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고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께 나아갈 의가 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그 모든 사람의 난 죄에 됐다라고 그 거짓말입니다. 그 자체가. 모든 사람 그리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죄 없으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의 진리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마지막부터 7장 마지막까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 아론이 죄 문제에 대한 중보의 역할을 했다면 그는 오실리의 표상에 불과하고 그 일을 실제 담당하러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해석을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뭐고 그건 다 말만 그럴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얘기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박탈하는 그러한 해석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정말 깊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이기 때문에 2단 중에 2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잘 확인하고 정말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 그래서 그리로 앞서 계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 우리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로 들어가신 거야. 그래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죄 지면 지옥 간다고. 그것도 고의로 지면 지옥 간다고.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2가지 용례로 사용됐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그 믿음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회개라 그럽니다. 이 첫 번째 회개에 해당되는 사람. 이 예수 믿는 자리에 들어오는 순간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성령이 내주합니다.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믿는 자, 곧 믿는 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으려 하나님 뜻대로 난 자들이라.
성령이 내주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해당되는 회개에 이르는 것은 일생 속에 딱 한 번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갔다 나갔다 수십 번씩 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구원에 이르는 그 회개는 단 일회적입니다. 그것이 언제인지 우리 인간이 파악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모를 뿐이지 하나님도 헷갈리시는 분은 아닙니다. 인간이 헷갈려서 내가 진짜 회개를 그때 했었나 말았었나 이걸 헷갈려가지고 내가 그때 영접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헷갈려가지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오는 그 회개는 일회적입니다. 일평생에 딱 한 번 있고요. 성령 한 번 딱 들어가면 그 성령은 나에게 구원받은 자다라고 하는 도장인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증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보증할까요? 내가 제대로 이렇게 똑바로 못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똑바로 뭔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면 보증이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돈을 갚는 부분에 대해서 돈을 갚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보증인을 한 명 세웠다. 그런데 내가 끝까지 잘 갚아요. 그럼 보증이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잘 못 갚아요. 그때 보증인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 대신 갚아주고 이렇게 보증을 했으니까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해주고 옆에서 역할을 해주는 보증인이 필요한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왜 보증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의 의를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못 쓰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그 옆에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이미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이 맞습니다 라고 내가 그 속에 있잖아요 이렇게 보증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난 확신이 없는데요, 지금도 막 흔들흔들 하는데요, 그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막 밖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제 삶을 보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나 확신이 없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진짜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뭐 종교는 다 똑같은 것 같고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실 분 맞아요. 근데 나의 삶을 보니까 내가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 난 잘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어야 되겠는데 천국은 가긴 가야 되겠는데 내 삶을 보니까 이래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확 있어요. 자기의 삶에 대한 확신이 없을 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개는 일회적일 뿐 아니라, 그리고 그 첫 번째 회개에 의해서 이루어진 성령의 내주, 그걸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내주하거나 말거나 구원이 이게 없어진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폐하는 자들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요. 이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 조건이 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뭔가 조건을 얘기하는 순간에 아가페 사랑을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무슨 아가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조건의 사랑으로 만드는 그런 악한 일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겉으로는 기독교인인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는
기독교의 진리를 다 부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 이단에 속한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고 두 번째 회개가 뭐냐? 그것은 두 번째 회개는요, 성막 속에서 번제단이 첫 번째 회개에 해당된다면요, 두 번째 회개는 물두멍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고 표현했는데 그 부분이 지옥 간다고 표현한 게 아니에요. 지옥 가는 자가 있는데 어떤 자냐?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있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설명 속에 잘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이미 목욕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번제단에 참여하는 사람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예수 믿는 자가 이미 목욕한 자입니다. 그 자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 중에 11명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근데 끝까지 안 믿을 사람이 있어요. 그걸 예수님 아시죠?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그렇게 깨끗지 않다고 예수님 얘기하신 거야. 그 사람들이 왜 발을 씻어야 되냐? 그럼 발을 씻어야, 수족을 씻어야 성막 속에 들어와서 번제단에 참여한 사람들이 뭐하냐? 그럼 마당에서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있는데 그 자리는 바로 율법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속에 들어와서도.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그러면 막을 하나 더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수족을 씻어야 되죠. 그게 물두멍입니다. 수족을 씻어야 어디로 들어가냐? 다른 막을 하나 더 통과해서 성소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성소는 성령의 등대 금초대의 빛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곳입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영적인 삶을 얘기합니다. 마당을 밟는 자들의 삶은 육신에 속한 자들의 삶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성막 밖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육신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맨날 율법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고요. 거기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영적인 생활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떡상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번째 회개인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두 번째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 깊은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깊은 은혜 속으로, 영적인 생활 속으로 들어가는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그 회개를 못했다고 지옥에 간다고 말하는 것은 첫 번째 회개와 두 번째 회개를 헷갈려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사람들을 정확하게 구별시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검과 같기 때문에 마귀도 그 사실을 알고 예리하게 말씀을 가지고 공격해 옵니다. 이단들도 다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검을 들고 있으려니까 그 검이 칼인지 뭐 막대기인지 모를 정도로 무뎌 있다. 그러면 어떻게 싸우겠어요? 예? 정말 정확하게 딱 잘라낼 줄 아는 그런 확신 있는,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확하게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냥 뭉뚱그려서 읽으니까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있는 대상자들과 4절에서 8절에 이르는 그 대상자들을 혼돈해가지고 예수 믿어도 구원 못 받는다라고 막 해석을 해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정확하게 분별해낼 줄 아는 그 사람이 말씀의 검으로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그와 같은 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마귀를 대적하며 또 많은 속이는 이단들을 대적하며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